오늘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각 사람이 말대로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 날 만드셨지만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한 걸 다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전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도 완전하시고 공의도 완전하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에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걸 만들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약속했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 저주도 없는 영생복락 누리는 임마누엘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의 가정은 행복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사탄이 미혹을 받은 이 아담의 가정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추방하셨는데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되었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록 범죄하고 추방을 당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했습니다. 이 아들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주요 그 안에 생명이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완성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주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실 수도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큰 능력으로 구원해 줬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강한 펜팔을 통해서 모세를 들어서서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고 쫓아내듯 그들을 내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영광적인 구원에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불순종한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무섭습니다. 사랑이 무한대 넘치는 은혜이듯이 심판도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공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결국 마지막 때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구원의 보장도 되고 멸망받는 증거도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부르죠. 들어야 믿죠. 전한 자가 있어야 듣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전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을 장사치르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랑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보여집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면 천국이 보여집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 세상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야기합니다. 저주의 말합니다. 입에서 악을 바라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원망의 말을 하고 시기의 말을 하고 모함을 하게 되고 남에게 저주하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말을 하고 거역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그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사역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셔서 즉시 멸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의 말을 듣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올라가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그를 이끌어 들어갔습니다. 갈렙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을 선동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하여 멸하셨고, 그들의 선동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20세 이상 자기 의지로 원망하며 대적했던 사람은 전체가 다 40일을 40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게 만들고,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라 염려했던 아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에 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이 보여준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핑계대기를 우리 아이들이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하던 아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행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내리 먹이시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며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그들이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듣고 인간의 생각으로 육체로 판단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겁니다. 참된 종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즉시 죽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만에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어린아이들도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시는 땅으로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 먼저 가서 싸우신다고 권면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대로 광야에서와 같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도 설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땅을 발로 밟는 대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회중들을 향하여 강권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강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외쳤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내는 이스라엘 위해서 강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강하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애굽 왕과 그 백성의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기적들 모두 다 만방에 나타내신 일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만방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를 따라 지금까지와 같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믿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 애굽으로 가자고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심판하여 죽이셨습니다. 선동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가자 외쳤던 사람들을 염려하고 불안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염려했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살아서 결국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것, 육체적인 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무언가 욕심을 가져도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육체만,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신 사탄의 종이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예와 아멘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로 세상 것 바라보면 이 세상 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살다가 사탄처럼 우리도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정탐을 했던 사람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거역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10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원망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육체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죽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을 구원했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는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죽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출애굽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광야에서 다 돌고 돌다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일생을 살지만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 생각하며 원망하고 대적하고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기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애굽을 동경하다가 버림받고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날에 심판과 멸망, 통곡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영광을 본 자들이 10번이나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는 단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말, 하나님께 들려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갔고
사람을 선동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게 했던, 불순종하게 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심판받고 멸망받았고, 선동받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염려된 어린아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거역하며 원망하던 자들은 전부 다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로잡힌다고 했던 아이들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일을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정탐한 자 중에 10명은 그 즉시 재앙을 내려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 공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은 세상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나그네라고 외국인이라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이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오심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